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저희가 1장부터 이렇게 봐왔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오늘 나누고 6월 8일 날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고 이제 야고보서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7절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이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키워드가 뭔지 아시겠죠?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 마지막으로 이제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그 신앙이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성숙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들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현대인의 성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특징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라는 걸 이렇게 쳐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순서대로 적어봤는데 첫 번째가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거죠. 인디비주얼리스틱하다라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삶이 굉장히 경쟁도 많고 불안하고 이런 것이 많잖아요. 그 스트레스와 앵자이어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이 다 그 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병들도 나기도 하고 성격적인 문제도 생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과거 회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 있잖아요. 그 사건들 중에 특별히 안 좋은 사건들을 자꾸 곱씹어 본다는 거예요. 자꾸 돌아보고 그것을 같이 생각하며 그 속에 이렇게 빠져드는 그런 현상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고슴도치 딜레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과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까이 가면 찔리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사는 그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람이 그리워서 SNS도 하고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채팅을 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인퍼슨으로 만나는 것은 어려워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임페이션트한다라는 거죠. 잘 인내하지 참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분노 장애. 사람들이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자꾸 이렇게 분노를 한다. 조금만 뭐가 이렇게 안 좋으면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 저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조급해집니다. 캐나다를 오면 두 가지가 불편합니다. 처음에 오시면. 첫 번째가 뭐죠? 뭐요? 아드림. 대단하십니다. 보통은 말인데 영어가 어려운데 느림이 예, 영어 별로 문제가 안 되시는 그렇죠. 영어가 부족하고 두 번째 맞아요. 기다린다는 거죠. 굉장히 슬로우하잖아요. 은행 가도 슬로우하고 정부에 무슨 서류 하나 왔다 갔다 해도 어렵고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옛날에는 정말 물건 하나 오더하면 기본 3주 기다리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캐나다 문화의 하나였습니다. 지난주에 그 새로 구성된 연합 정부 그 페더럴 가버먼트의 에너지 미니스터가 왔어요. 캘거리에 와가지고 그 캘거리에 있는 CEO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그 연방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기사를 읽다가 그 중에 재밌는 한 센텐스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캐나다는 더 이상 딜레이로 정의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딜리버리로 정의되겠다. 정부도 알아요. 뭔가를 하겠다 그러고 2년 만에 하겠다 그러고 5년, 10년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제대로 주택 세우는 것도 그렇고 뭐 에너지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 이런 것을 좀 막겠다. 계획대로 제대로 좀 시간에 맞춰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숙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요. 성숙이라는 것을 한자로 보면 성자가 이룰 성자잖아요. 무엇인가 이루어 어떤 완성하는 것, 그 성자입니다. 숙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성숙한다. 뭐죠? 익힌다, 익어간다라는 거잖아요. 열매가 익혀지는 거죠. 그렇죠? 과일이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와 땀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지. 어느 날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낼 수 있잖아요. 푹푹 찍어낼 수 있어서 100개, 1000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사람의 성숙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성숙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빨리 만들어내는 유능한 사람, 유능한 사람을 뽑지, 그런 사람을 높여주지,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접해주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투표로 뽑는 대통령이나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 성숙한 사람은 어떤 그 우선순위에 좀 밀려나죠. 얼마나 유능한가, 얼마나 결과를 잘 만들어낼까, 이것으로 가지고 사람을 그 지도자를 선택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 그것 때문에 또 결국 가서 후회하죠. 아,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것. 또 하나 이제 그 한두 주 전에 이제 기사거리 중에 하나가 그 워렌 버핏이 은퇴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94세예요. 94세인데 이 투자의 규제라고 하잖아요. 이분이 제가 한번 그래서 봤어요. 이분의 일대기를 좀 봤더니 이분이 처음 투자를 시작한 게, 스탁을 산 게 언제냐면 11살 때였어요. 11살 때 스탁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가 1941년이에요. 이분이 1930년생인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1965년에 지금 그 CEO로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그 실질적인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5년에 드디어 밀리어네가 아니고 빌리어네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시작하고 44년이 걸렸어요. 44년.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이면은 이 워렌 버핏처럼 그런 투자자가 되고 싶다, 그렇게 성공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어떤 사람도 이 워렌 버핏처럼 그 삶의 긴 시간 동안에 90년 일관된 생활 그리고 원칙을 따라하기는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분이 하루에 책을 50페이지를 아니 잠깐만 500페이지를 읽어요. 500페이지 진짜로. 책도 읽고 신문도 읽고 모든 신문 다 읽고 그리고 회사의 분석 자료, 경영 분석 자료를 다 읽어요. 하루에 500페이지씩을 매일 읽는. 그리고 아침 식사는 꼭 맥도날드에서 식사를 하고 코크를 먹는 아주 단순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집은요, 1957년에 3만 불 가지고 산 집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재산이 800억 달러예요. 그런데 1957년에 산 그 집을 지금도 계속해서 살고 있어요. 매일 저녁 10시 45분에 자고 반드시 8시간은 잔다. 이 규칙을 지키고 살고 있어요. 아마 현대 사회에서 다시 이런 사람을 다시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급함의 문화가 이런 오랜 시간 동안에 어떤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지 않죠.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
성공의 결과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가?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 시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가장 소중한 그 자본이잖아요. 이것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투자해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잖아요. 그것을 성공이라는 결과물, 재물이나 아니면 뭐나 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귀한 자본을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단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해서 살 것인가? 복이잖아요. 복.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바랬던 거 있잖아요.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뺏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얻으려고 했던 복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으로 살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두 가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인생은 뭐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추수를 하고 나서 있잖아요. 볕단을 가지고 이제 가지고 이 알곡을 채취하기 위해서 하늘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곳에서 하늘로 이렇게 던져냅니다. 그럼 바람이 불면은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고 쭉저기는 바람에 날아갑니다. 껍데기는 있잖아요. 나는 여태까지 알곡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람이 불고 나니까 내가 껍데기였어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는 그런 인생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인생은 뭐냐면요, 나무인데 비바람이 불고 그리고 막 어려운 풍파 중에서도 살아남아요. 어떻게 살아남느냐 봤더니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시냇가로 그 뿌리를 내서 생수를 계속해서 빨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풍파가 불고 그래도 굳건히 이겨내고 참아내고 견디어내고 잘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간 지나고 있잖아요. 조금씩 자라서 가지가 자라고, 그리고 잎사귀가 피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새가 깃들고 그늘이 생기고 동물들이 와서 쉬고 사람들이 와서 쉰다. 그런 인생이 있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복된 인생,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가, 성숙해 가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핵심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하나가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뭐냐면 참으라, 기다리라, 인내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원래 원어적으로 이렇게 가만 찾아보면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미숙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아직 성에 차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짜증이 나죠. 그렇죠? 그리고 얘기하다가 좀 더 하면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지, 그것을 참으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때때로 생기는 우리 안에 불편한 것 때문에 사람들과 그렇게 부딪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내가 보기에 좀 미숙해요. 그 미숙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성장하고 언젠가는 좀 더 잘하고 있잖아요. 그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인간은 어떻게,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 성숙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게 참아, 사람에 대해서 참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고 저 좀 멀리 있는 것을, 결과를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있는 것을, 이렇게 있는 것을 납죽 먹으려고 하지 말고 좀 더 1년 후, 2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리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 할 때 사용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라는 단어의 정의처럼 오랜 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랜 시간 후에 일어나는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인내한다라는 단어는 이게 원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무엇인가 이렇게 밑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여건, 내가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견뎌낸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 얘기냐, 어떤 상황이냐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인데 그 밑에 내가 지금 있는데 그것을 견뎌낸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견뎌낸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로마서에서 얘기하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세 개의 단어를 이제 설명하면서 세 가지 이제 본보기를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본보기가 농부, 선지자, 욥이에요. 농부, 선지자, 욥. 농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잡초를 제거하고 또 뭐 경작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수고를 하죠. 왜 그렇죠? 가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을에 추수할 것을 열매 맺을 것을 알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지금 수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나중에 일어날 일들 지금은 봄에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몇 개월 후에 일어날 그 일들을 준비하는 자, 기다리는 자, 그게 농부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10년 후, 20년 후에 자기의 모습,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가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농부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부지런하고 아무리 열심히 밭을 가고 씨를 뿌리고 별걸 다 해도요, 시간이 가야 돼요. 시간이 다 가야 되고 날씨가 받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걸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 신경을 쓰고 살다 보면 불안해지거나 욕심이 생기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만큼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심은 것 이상 거둬들일 방법이 없어요.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는 것은 농부가 해야 될 일은 아니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농부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참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때 일어날 일을 지금 땡겨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현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고 기경할 때 기경하고 물을 줄 때 주라는 거예요. 거기에 게을르거나 그때 가서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씨를 일찍 뿌리면 차가운 바람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죽어버리잖아요. 때에 따라서 그때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농부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농부가 하는 거죠. 두 번째 선지자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지자에게 주고 그 선지자는 메신저가 되어서 그거를 백성들에게, 왕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순종하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선지자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요, 사실 회개와 죄에 대한 어떤 심판과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얘기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면요, 백성들이 자기를 싫어해요. 왕들이 자기를 핍박을 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해요. 피해요. 이게 선지자가 겪게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선지자들도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꼭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뭐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재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사람으로부터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을 못하도록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 이겨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도 참고 이겨내는 것으로 하라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포기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인내내고 그것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힘주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죠. 세 번째는 욥입니다. 욥은 누구죠? 의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을 다 잃어버립니다. 양도 소도 말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를 줬는데 그 자녀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자기도 병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도 저주를 하고 친구들도 와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욥이 그렇게 당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지? 라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내가 아픈 이유가 뭐야?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시련이 금방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어려움을 그냥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 사람들은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만 이유를 안다고 고난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은 어렵고 힘들어요. 욥은 그 시련을 겪을 때 있잖아요, 참아냈어요.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모든 사건이 왜 나에게 일어났느냐를 따지고 질문하고 나갔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내가 이유는 모르지만 이 일이 내가 지금 바로 기도한다고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가 다른 데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이것을 기도하리라라고 나가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이루신다고요. 오늘 마지막 절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이 그렇게 이유 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 결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결말을 봤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역시 선하시구나. 우리가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셨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우리를 더 성숙해 하시고, 그때는 우리가 귀로 듣는 것 같았지만 이 고난을 거치고 나니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성숙해진 거죠. 고난이 없으면, 환난이 없으면 인내할 수도 없고, 인내가 없으면 성숙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 이유 없는 그것을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인들한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하라고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 앞에서 성숙한 복된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조급할까? 조급한 마음이 이렇게 자꾸 들어올까라는 그 이유는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런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살고 있는 이 몇십 년의 시간이 나에게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로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내가 즐길 거 다 짓고 얻고 싶은 거 다 얻고 남들이 하는 만큼 하다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억울하다라는 거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덜 갖고 남들보다 많이 누리지 못하면 억울하고, 그리고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그 몇십 년의 인생 동안 뭔가를 다 이뤄보겠다고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조금은 뒤처지거나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안 하면 이게 초조해지는 거죠. 우리의 시각이 짧아요. 짧아진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이, 야고보서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해요. 예수님이 재림에 될 때가, 우리의 시각을 이 땅에 있는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의 인생을 맞춰서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표를 내가 육체의 인생 있잖아요. 인생의 그 몇십 년에 맞춰서 자꾸 이렇게 계획하고 나가지 말고 예수님께 다시 오실 그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유 있게 살라는 거예요. 시각을 멀리 두면 여유가 생겨요. 시각이 짧으면 여유가 안 생겨요. 조급해져요. 힘들어져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다 이루려고 해요. 아니요, 우리는 다 이룰 수 없어요. 안 돼요. 워렌 버핏이 그 많은 800억 조를 그 달러가 있지만 그거의 99%를 사회에 환원한다고 합니다. 왜요? 그거 즐기지 못하거든요. 누릴 수도 없고 어디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사회에서 왔으니까 사회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시간으로 우리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삶에 여유가 생길 뿐만 아니라 인내가 생깁니다. 인내.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눌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 조금 못 가져도 눌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다 사회로 돌아갈 거예요. 흙으로 다 돌아갈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조급해하고 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만나를 주시는 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도 우리들에게 100년을 살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밖에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되죠. 뭐. 내일 일어나면 또 살 힘을 주시고 또 살 이유를 주시고 또 살 수 있는 일터를 주실 텐데, 그럴 때 우리 삶에 인내가 생기고 참고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우리의 시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그곳에 맞추고 오늘 삶 속에 생기는 많은 사건 속에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성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시각, 내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 육체의 시간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맞춰져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안에 조급함과 인내하지 못하는, 그리고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것이 혹시 있지 않은가? 이 시간에 우리의 시각을 주님께 맞추고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 성령님, 우리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분께 우리 삶을 맡기고,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의 기쁨을 누리고 최선을 다하고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 그리고 우리 삶에 다가오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잘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며 그리고 참아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